목소리가 안 좋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20장의 말씀입니다. 두 구절을 읽을 텐데요. 사사기 20장 1절의 말씀과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그리고 20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48절입니다. 20장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은 20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19장에서는 우리가 잠깐 돌아볼 건데 일반 백성들의 그 삶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구별되어 맡은 자가 첩을 두고 사는 세상이 왔음을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노인,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한 명 있었음을 또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나그네임에도 넓은 거리에 아무도 대접해주지 않던 자들을 그가 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뉴스 보시면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막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또 칼부림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이제 악하다 합니다. 세상이 또 많이 변했다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어두움 가운데 그 빛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노인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아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진정 소유한 자라면 어두움 가운데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깨달아서 그 진정한 소유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세대들에게 그 진리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앞서 먼저 그들을 우리가 품어야 하고 그들을 보면서 애통해야 함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 한 노인이 나그네인 그 레인들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큰 일이 발생했었죠. 레인의 첩이 그 같은 동족인 베냐민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능욕한 그 베냐민 사람이나 또 우리가 자세히 봤지만 자신의 그 첩이 능욕을 당하도록 직접 자기의 손으로 맡기는 그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은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돌아온 그녀가 자기 이제 나가는 묵었던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어서 떠나자라고 이렇게 그 첫 마디가 이랬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심해졌는지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자신들의 쾌락을 위한 하나의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첩이라는 표현된 그 여인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여인을 능욕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분노의 표출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표출이 올바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이 죽어서 그 안타까움과 그 고통 때문에 그 분노를 표출했다기보다는 자신이 그곳에서 같은 동족에게 홀대받은 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홀대한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제사장인 자신의 위신에 흠집을 내었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레인을 그렇게 대접한 것에 대해 자신의 분노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 끔찍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그 첩을 자기가 정말 사랑해서 분노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그녀의 죽음만을 전달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나누어서 여러 곳에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가 죽음을 맞이한 분노보다 자신이 대접받지 못함의 분노를 이렇게 올바르지 않게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에, 그 분노의 근본에는 이런 원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것 자체도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12조각을 낸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들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영적 상태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보면 훼손해서 어떤 동기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은 그 지방,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전쟁에서나 볼 수 있었던 행동들입니다. 당시 그곳의 이방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시체를 이렇게 훼손해서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전쟁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명분을 자극해서 그것을 제시하고 흥분하게 만들어서 그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들의 행동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레위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욕을 당하여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그녀의 고통에 그가 분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대접한 베냐민 지파에 대한 분노를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지금 표출하고 있다고 성경이 아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분노의 표출이 이방의 방법을 따르고 있고, 또 자신의 분노가 너무나 악한 방법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합리하고 악하게 살인과 고통을 주는 그 불량배가 있었고, 자신의 위신에 먹칠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섭리대로 어떻게 보면 반응하지 않고 그들 각자의 방법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이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공동체의 무너짐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파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을 통해서 구성원 간의 그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말씀합니다. 같은 동족이 와서 묵고 있는데 거기에 쳐들어가서 관계, 그 처벌과 관계에 맺으려는 그 태도와 또 서로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면서 행하는 태도들이 구성원 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가운데 레인의 첩의 죽음을 통해서 일이 드디어 벌어졌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한 곳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지파가, 이제는 그들 서로 죽이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여서 뒤에 이제 일이 진행되는데 같은 동족끼리 이제 싸우게 됩니다. 오늘 싸우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쨌든 모여서 이제 연합군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기 위해 나갑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맞붙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납니다.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과 그 이스라엘 자손 연합군이 모여서 싸우게 되는데 22,000명이 오히려 연합군이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전열을 갖추고 다시 충돌을 합니다. 그것이 25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군사들을 18,000명을 죽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연합군이 어떻게 보면 당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재차 묻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 연합군들이. 그 과정도 심상치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20장에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다루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 한 번, 두 번 충돌에도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맥을 못 추다가 드디어 이제 세 번째 날
매복 작전을 통해서 베냐민 군사들을 이제 무찌르게 됩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베냐민 군사 대부분을 이제 드디어 죽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즘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도 곳곳에 그 내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전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규칙이어야 되지만, 나라 간의 규칙이어야 되지만, 전쟁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면 그 민간인은 절대 공격하지 않는 것이 그 전쟁 안에서의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그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국 이런 일을 행하고 맙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마지막 구절에 4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군사들, 칼을 빼는 자들 외에도 그곳에 돌아와서 모든 남아있는 것들을 다 죽이고 불태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광경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저도 전쟁을 겪어보진 않아서 그 군대에서 총을 한번 쏴봤지만 그 총소리 한 발도 소리가 엄청 큰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일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음의 악행의 결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싸움의 중요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같은 동족을 능욕하고 그녀가 그 첩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여기에 레인의 아주 교묘한 그 거짓이 있었습니다. 그 악함과 거짓이 있었기에 왜곡된 것을 통해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또 벌어진 것입니다. 민수기나 레위기의 그 레인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또 성결하고 그 구별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갈한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성결한 모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이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레위인은 첩을 둔 제사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이고 첩인 그녀에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자세히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 연합군들이 나가기 전에 그 레위인에게 자초지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그 레위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왜곡해서 표현했습니다. 그가 거짓으로 사실을 왜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분을 주었고, 그래서 이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20장 5절의 말씀인데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곡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자신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임을, 자신이 위협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불량배들이 그 첩하고 관계하기를 원했지 그 레인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인을 죽이려 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첩을 능욕하고 죽이게 만든 그 결과도 분노를 사기에는 분명하지만, 당시의 첩의 개념은 지금 현실과는 좀 다른 개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레인이 분명 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성경이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장 22절에 그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명분 삼아서 레위인,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각 지파로 흩어졌던 그 제사장의 그 역할, 그 위치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협했다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자체의 존재를 위협했다는 뜻으로 이렇게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분을 위해서 지금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그 거짓 고백을 통해서 이 자초지종을 듣고 이제 흥분하여서 판단을 잃고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동족끼리의 그 죽고 죽이는 전쟁 가운데 이것을 20장에서는 핵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그 사사로운 감정과 판단으로 거짓을 말하고 동족 간의 살인을 저지르는 이 계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첩을 두고 그녀를 한낱 소유물로만 생각했고 거짓을 말하는 이 제사장의 영적 상태, 이것을 사사기 막판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가장 최후의 보루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최후의 보루인데 그 자가 이렇게 행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20장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한번 생각해 볼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일터의 공동체이든 그 개인의 이익과 욕구를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는 공동체에서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레위 사람은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그 위신이 깎인 홀대한 것에 대해서 보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불러 모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러 모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선택해서 전달하고 충동질하는 레위인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리한 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레위는 그녀를 진정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홀대당한 것이 매우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레위 자신의 손으로 그녀를 붙잡아 끌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그녀가 돌아와서 문 앞에 엎드려졌을 때 그녀에게 한마디 외마디가 바로 일어나 가자라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잡혀갔으면 그것을 몰래 쫓아가서라도 기웃거리고 구해낼 생각을 했던가, 아니면 자신이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까지 못했으면 집 대문에서 분명 그녀가 오기를 기다려야 했었는데, 그녀가 살아서 집 앞에까지 왔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출발할 때 그녀가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가자, 이 외마디만 던진 그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요즘 말로 인간 말종의 행동이었습니다. 괜찮냐 어떠냐 이렇게 슬퍼하며 통곡하는 내용은 성경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레위는 자신의 홀대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그것을 복수하기 위한 복수심에 자신의 첩을, 자신의 아내를 12조각을 낸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가 한 사람을, 그것도 자신의 아내를 12덩이로 만든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노를 악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극을 받아서 이 일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공동체는 이것을 잘 분별해서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올바른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19장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오늘 20장을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19장 마지막에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고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론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그들의 영적 상태임을 지금 사사기 20장에서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장에서는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 서로를 공격하기에 이 미스바에 모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구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우리는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 동기와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모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명분을 찾아서 모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연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투적이고 일상적인 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각 개인과 공동체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임 가운데 신중하게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반면교사되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나누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가는 것을 이미 결정해 놨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하는지를 뒤늦게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여기 오늘 20장에 나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깨우치지만 하나님께 이미 이거 해달라는 것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조르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 이것은 일단 접어두고 우리의 현재 상황, 차라리 우리의 현재를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이 우선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기준을 찾아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검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의 사건,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과 베냐민의 싸움, 동족 간의 치열한 전쟁인데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바라보았을 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까지 왔구나라는 우리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공동체가 이제 완전히 무너졌구나라는 그 안타까운 사사기의 결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자들의 결말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지체 간에 이웃 간에 동료 간에 이 신뢰를 통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 옆에 계신 그 지체들이 물고 뜯고 찌르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보듬어주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향해 진실한 관계로 또 사랑과 긍휼로 자비와 용서로 이것을 우리가 연합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진실, 사랑, 긍휼, 자비, 용서 이게 좋은 거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최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의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 그분의 뜻을 사모하며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치열한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20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모여야 되고 무엇으로 연합해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과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임 가운데 그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우리가 깨어있어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짧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 영혼을 위한 열린 전도 태신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와 또
목요 그 현장 전도 가운데 우리에게 붙여줄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진실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아픈 자들, 그리고 삶의 어려운 문제를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온전히 하나님 뜻만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